종드니라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주시는 참된 안식, 그녀를 잡고 있었던 그 열병에서 그녀가 나음을 얻게 되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그녀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장모가 일어나는 순간 그녀의 삶은 단순한 육체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한 여인이 열병이 떠나가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라고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바로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섬긴 것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누구를 섬겼다고 해요? 그렇죠.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신중하게 읽지 아니하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사로잡힌 곳에서 안식을 얻고 병이 나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겼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읽게 되지만 오늘 마가는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겼대요?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초기의 4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이 5명을 수종들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이 많은 여인이 예수의 섬김을 받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이 여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긴다, 주의 종을 섬긴다, 주의 교회를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는 쉽게 잘 사용하며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에 나는 섬깁니다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돕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만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섬김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힘이 되는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일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고백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장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열병 안에 사로잡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며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열병에 사로잡혀 고통 중에 그녀의 침실에 옴짝달싹 꼼짝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누가 찾아와 주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았기에, 주님께 간구했기에, 주님께 헌신하며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오셔야만 합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야만 합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겸손히 그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혹은 우리에게 있는 의무감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섬김이,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 여인을 섬겨주셨기에 이 여인이 섬기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섬김의 조건을 우리는 쉽게 잊고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섬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이 단어 알아요.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현장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음이 바로 섬김의 시작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섬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후에 그 백성들이 그 구원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섬기게 된다고요. 바로 백성들의 섬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직장에 함께 하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섬겼다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그 동사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떠올려야만 합니다. 아바드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함입니다. 우리 올 초 시작하면서 예배함이 무엇인지 우리 그렇게 신나게 공부하고 집중해서 그 예배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배우고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바로 그 아바드, 섬겼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바로 예배함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첫 번째의 반응이 무엇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가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왜요? 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섬김입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이 산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아바드 한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 안에 바로 이런 참된 섬김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예배를 하든 모르고 예배하든 우리가 하는 그 예배의 모든 자리에는 바로 섬김입니다. 예배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먼저 받고 그 하나님의 섬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장모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종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헬라어 미완료 능동직설법이라고 하는, 뭔지 잘 모르겠죠? 우리 송장로님 아마 알아들으실 거예요. 우리 한글 표현에는 수종 들었더라라고 하면 그냥 과거에 수종 들고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 안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종 들었더라, 섬겼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들려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단순히 열병의 고쳐짐을 통해서 단 한 번 그날 수종 들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이 여인에게 참된 열병에서 떠나는 안식이 임하자 이 여인에게 기쁨이 임하기 시작해서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 즉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겼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자기 사위가 이후에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버리잖아요. 직장을 버리잖아요. 어부도 관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누가 가장 자기 사위를 지지해주고 가장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디아코니아, 섬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섬김하면 어떤 선한 행동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섬김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바로 존재의 방식이고 삶이며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방식, 즉 섬김 그 자체를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는 뭐 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요? 섬기려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이 무슨 섬김이에요?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우리는 섬김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섬김은 단순히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존재 자체가 섬김이었음을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어린 아기가 되셔서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 권력과 영광이 아니라 멸시와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그 성육신의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바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섬김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에 표시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아 끌려가는 아무 힘없는 어린 양처럼 끌려다니는 종이었습니다.
침묵하며 채찍에 맞았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상했고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받은 상태로 죽게 됩니다. 짐승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듯 가늘인 어린 양이 단 한마디 비명도 저지르지 못한 채 도살장에서 항변 없이 죽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니, 거기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섬김의 절정입니다. 예수의 섬김, 그리스도의 섬김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 철저한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의 헌신은 단지 선한 일이 아니라, 단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구속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섬김은 그분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존재였습니다. 그 섬김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한마음교회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서 나온 바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존재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을 마련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와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은사를 나누게 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성은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섬김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됨을 세워나가고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체로 하나가 되어서 각 지체들이 서로 섬기기 위해 성도들이 존재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 섬기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함된 몸, 한몸된 그리스도의 몸, 디아코니아, 바로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봉사의 일이라고 하고 번역된 그 디아코니아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봉사로 번역했지만 섬김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 성도의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섬김으로써, 교회를 참되게 섬김으로써 교회가 세워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며 진리이며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대신하여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섬김의 자리로 초대받는 제사장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섬김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가운데 극심한 갈등이 생기며, 히브리파로 있었던 제자들이 헬라파 과부들의 그들을 구제에서부터 소외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에 교회는 7집사를 세워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이 단순한 봉사, 단순한 업무, 행동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는 본질이었다는 점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교회는 균열됩니다. 섬김이 없으면 교회는 분열하여 해체되게 됩니다. 섬김이 교회의 중심에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몸된 안에서 각자의 은혜대로, 은사대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밝혀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각자에게 수많은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받아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서로를 위한 섬김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우리 모두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위탁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것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디아코니아, 섬겨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섬김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즉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봉사, 섬기기 위함인데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생각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종종 오해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잡일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억지로 누군가를 위해 세워야만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섬기면서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번아웃 되었다고. 아낌없이 나는 태워져서 더 이상 섬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섬김이 필요로 섬김이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인해야 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원하지 않는 섬김은 자신도 고통스럽게 하며 공동체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모든 분열을 꾀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 교회가 되게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는 자원함입니다. 그 자원함은 이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섬김에 대한 감사함에서 시작되는 참된 안식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끊임없이 주어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이라고 했잖아요. 바라크, 참된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됨과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넘쳐나오는 그 부요하심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면 됩니다. 무엇을요? 섬기는 것을요.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의무로 하는 섬김이 있다면 그 섬김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의무로 하는 게 섬김 아닙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그 열병에서 노임을 받은 참된 안식, 그 안식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구절이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정말로 큰 위로가 되며 우리의 안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의외의 요청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지라고 해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쉼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멍에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멍에는 원래 노동과 짐의 상징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의 자유를 억박하고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며 그 멍에에 있는 노동으로 끊임없이 끌려가는 상징이 바로 멍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는 세상의 짐을 지는 것과 달리 그분의 성품과 방식인 곧 섬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신 멍에는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도구이며 무게가 아니라 주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표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섬김인 아바드의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섬김은, 아바드는 섬긴다는 의미이자 동시에 예배입니다. 아바드는 단순히 땀을 흘리는 노동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경건한 예배의 행위, 바로 이 예배 안에서 인간들은 창조주를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십니다. 바로 참된 예배는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고 우리는 그 섬김을 받은 자로 응답하며 다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뜻합니다. 멍에는 섬김의 형식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자체, 예배적인 삶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섬김 안에서, 그 멍에 안에서 우리는 억눌리지 않고 오히려 자유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동행의 표징인 주님이 지신 그 멍에를 우리가 같이 함께 짊어지고 가는 자유를 누리게 되며 참된 안식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는 섬김으로 드러나고 섬김은 다시 안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이 예배가 살아나야 섬김이 살아납니다. 섬김이 살아있을 때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 안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안식이 참되게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안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청소하고 밥도 짓고 헌금도 하고 주차도 섬기고 여러 가지 안내 봉사를 하며 섬기며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귀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원봉사를 합니다. 헤비타트라고 하는 단체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일반인들이 수백억의 기부금을 서로 모아놓고 자신들의 소중한 휴가를 반납합니다. 그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 자신들의 돈을 들여 목수의 기술도 익히고 해외까지 날아가서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유공자들의 집을 공짜로 지어준다고 합니다.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목수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자신의 정성과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돈을 들여 목수의 기술까지 정성을 쏟고 몸도 바치는 그 헌신을 세상 사람들은 자원봉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섬김이 과연 세상이 말하는 자원봉사의 수준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섬김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왔습니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며 내가 섬긴다고 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됨을 이루어 나아갔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존재로서의 그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섬김은 누구의 목숨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목숨입니까? 하나님의 목숨입니다. 그 귀한 섬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원동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은 존재로 섬기셨습니다. 단순히 섬김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섬기는 일, 섬김을 하는 그 행위의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존재로서 섬김을 받은 자들이니 우리 존재가 섬김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바꿉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섬김을 다 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족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섬김의 존재다. 나는 섬김의 존재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의 섬김을 받자마자 즉시 그들을 교회를 수종하며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섬김 안에 참된 안식을 회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바로 우리 존재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섬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섬김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저와 여러분이 있음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원함으로 또 기쁨으로 이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있는 섬김을 시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행위로서의 섬김들이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로 섬길 때에, 우리 자체가 섬김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 각자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참된 교회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섬김의 존재를 살아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섬김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거룩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섬김의 방식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